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한번 관심 깊게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목사와 성도에게 가져야 될 태도,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성도가 목사에게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미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해온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에서 목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뼈저리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어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막히고 잘못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해도 보람도 없고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목회자와의 관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수직적인 관계만 잘하면 됐지 무슨 수평이 그렇게 중요해? 이 사람은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왕따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한 자리에 한 몸으로 하나님이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5년, 10년 다니고도 옆에 있는 사람과 진지한 기도 제목을 나누보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옆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수직은 신경을 쓰지만 수평에 별 관심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의 마음을 터놓고 상담하며 중부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중요한 관계들을 깨닫고 여러분 남은 신앙생활을 보다 성숙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와 성도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가 목사, 즉 영적 지도자에게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해서 13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가 성도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가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이 12절의 말씀은 목사와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겉면의 말씀이에요. 영적 지도자와 성도 간에는 모든 것에서 같이 되고 같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예요. 같이 되고 모든 일에 같이 하라. 같이 되고 같이 하라. 매우 간단한 말씀이죠. 동역의 원리, 사역의 원리는 같이 하는 원리예요. 즉 사역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주의 종이니까 너는 많이 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조금 하고 이런 원리가 아니고 같이 함의 원리예요. 기쁨도 같이, 고통도 같이, 힘든 것도 같이, 아픔도 같이 이 말이에요. 목사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이 함의 원리예요. 이것이 동역의 원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교인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목사 같은 교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은 시설은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교회는 변화에 산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 같은 교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명령은 성도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온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코치 역할을 합니다. 온 성도로 하여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목사 같은 교회인 10명만 일어난다면 이 지역에 정말 뜨거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간중으로 예배드리고 손님처럼 돌아가는 교인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죽은 교회가 되어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와 교인에게 동시에 부탁합니다. 모든 것에 같이 되고 모든 일에 같이 하라. 이게 12절의 원리예요. 그리고 13절로 14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바울은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그 질병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정도로 티가 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당대의 유대인들의 사고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저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질병이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디스하지 아니하고 그를 기쁨으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대주다를 예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배우가 아닙니다. 성우도 아닙니다. 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됨을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지도자를 영접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목사를 존중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이 시대에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목사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영적 지도자를 만급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축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말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선생님 욕과 목사 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 앞에서 선생님을 욕하면, 아니 선생님을 욕하고 디스하면 그 자녀가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건 돈만 낭비하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미 선생님을 부모가 욕하는, 디스하는 순간 아이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자녀 앞에서 영적 지도자의 목사를 험담하고 디스하잖아요. 그 자녀가 교회 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도 다 불완전합니다. 디스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 짧은 목회 경험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여기 서있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전혀 영적 성장이나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정말로 볼품없는 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에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눈 빼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빼달라고 해서 빼주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물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안질 때문에 못 보고 늘 고통하니까 내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저분이 글씨를 똑바로 보고 좀 우리에게 말씀을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질 때문에 책을 이렇게 가까이 봤던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걸 교인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것 같아요. 내 눈 좀 빼서 바울에게 주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예, 물론 없죠. 예, 여기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목회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이 16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사이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과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온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온수가. 예. 모든 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몇몇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온수처럼 지내는 교인들이 몇 명 생겨난 거예요.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바른 소리 했다는 거죠. 일종의. 오늘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주위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주의를 쫓아갔을 때,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를 쫓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그중 몇 사람이 그 사랑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온수처럼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
대한 성도의 4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물을 판단하지 말아라, 존경하라, 사랑해라,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게 4가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목사의 2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목사는 늘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언성을 높이라. 이 말은 이제까지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했지만 잘못했을 때는 언성도 높일 줄 아는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의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관계에 대한 교훈이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신 그 음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신앙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 싸우니 오늘 수평적인 관계에 내 주변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